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서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버가모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되어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버가모는 헬라어로 요새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실제로 버가모는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약 300m나 높은 원추형 고지에 세워진 군사 요새였습니다. 이 버가모에는 로마 제국의 행정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버가모의 총독은 검의 권세라고 일컬어지는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반역죄를 저지르거나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면 총독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묘사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처럼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묘사됩니다. 당시 버가모 총독이 검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렸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진정한 통치자시다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검이 로마 제국의 권위와 그리고 심판의 상징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좌우에 날선 검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권위의 상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통치자는 아무리 나라가 커도 자기 나라 그 영역 안에서만 권세를 가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나라의 통치자도 하늘의 권세는 손톱만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최후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 그때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그 전에 죽은 모든 사람까지도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사중복음 중에 하나가 바로 재림의 복음입니다. 사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복음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데 그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실 것을 믿는 것, 그때까지 살아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죽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여 들림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총독부가 이 재림의 신앙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림의 신앙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은 다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의 천황마저도, 그들이 신처럼 섬기는 천황마저도 예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총독부는 이 재림의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재림의 복음을 끝까지 외쳤습니다. 그러자 결국 총독부는 1943년 성결교회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때 우리 천안성결교회도 강제로 해산당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33년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살 먹은 아직 어린 우리 교회가 일본의 강압 앞에서 강제로 해산된 겁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일본은 패망했고 천황은 완전히 무조건 항복했고 그리고 성결교회는 다시 재건됐습니다. 우리 천안성결교회도 말이죠, 해방되자마자 재건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폐쇄되자 주변에 있는 구세군 교회, 다른 교회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던 우리 성결교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모여서 일본 사람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그 만든 일본 절을 접수해가지고 일본 절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우리 천안성결교회를 재건한 겁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세계를 제패할 것 같았던 당시 일본 제국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천황도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통치자십니다. 로마 제국도 망하고요, 일본 제국도 망하고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망해버렸고 모든 왕들은 전부 다 무덤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영원하신 통치자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사탄의 권좌에서 살았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버가모를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버가모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버가모에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봉헌된 황제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넓이가 가로는 37m였고요 높이가 34m, 아주 엄청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가모를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의 권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환경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기 공주 계룡산에 가면 갑사가 있는데 그 갑사 입구에 음식점이 줄비합니다. 또 등산로 여기저기에도 음식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계룡산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시장도 하고 목이 마르고 그래서 이제 한 곳에 그 음식 파는 사람 거기에 앉아가지고 파전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위에서 한 승려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전을 파는 아줌마가 스님 파전 들고 가세요. 그리고 불러가지고 세워가지고 공짜로 주더라고요. 목사인 저는 돈 내고 사 먹고 그 승려는 공짜로 얻어먹었습니다. 그런 데서 말이죠, 만약에 예수를 믿고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절 입구에다가 복음상회 이런 이름을 붙이고 장사하고 산다고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버가모 교회가 처한 환경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곳은 사탄이 사는 곳이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버가모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신앙을 저버리도록 타협하도록 유혹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바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버가모 성도들이 사탄이 사는 곳, 그런 곳에 살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처럼 안디바를 비롯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아주 심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기만 하면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돈줄도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권력줄도 끊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들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버가모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 그걸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도 두어 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옳은가 그른가 판단하고 거짓된 것은 배격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니골라 당은 쾌락주의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따랐던 그런 이단입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 가운데 제사 율법 같은 것은 우리가 지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율법 중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안식일 대신에 토요일 대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거 외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런 계명, 그리고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은 우리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지켜야 합니다. 제11계명을 지킬 수 없으면 다 지켜야 합니다. 제11계명이 뭔지 아세요? 제11계명은 이겁니다. 들키지 말라. 그런데 이 11계명에 걸려서 다 문제가 됩니다. 만에 하나 사람에게는 안 들킬지 모릅니다. 잠깐은 안 들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 중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니굴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떠나서 율법을 무시하고 쾌락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몰려오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발람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왕인 이 발락이 돈을 많이 주니까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주해도 소용이 없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간음하게 만들고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도 발람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에베소에 가봤더니, 바울이 에베소에 가봤더니 수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있는 비석도 있었습니다. 그냥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혹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지 못해가지고, 그 신을 섬기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그 신이 화를 내고 저주를 내릴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 써놓고 제사까지 드렸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신전마다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을 섬긴다고 하는 말은 그 신전에 가서 그 신에게 제사한다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가 장기였는데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의 우상숭배고 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발람의 교훈은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다른 신도 함께 섬기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도 함께 섬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냐는 겁니다. 다른 신도 있으니까 다른 신도 함께 섬기면 되지 않느냐?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항상 그렇게 그럴듯하게 유혹합니다. 부부 관계도 그래요. 남자들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 아니다. 아내도 사랑하고 애인도 사랑해라. 여자들에게도 그렇게 유혹합니다. 남편을 버리라는 것 아니다. 남편도 사랑하고 밖에 나가서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러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을 깨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적당히 즐겨라.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요, 심장을 하나만 만드셨어요. 숨쉬는 폐는 2개 있잖아요. 그런데 심장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심장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heart, 그러면 그것이 심장도 되고 마음도 됩니다. 한문으로 마음 심자, 이게 심장할 때 마음 심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심자는 심장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심장이 곧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심장을 주신 것은 우리 사람들을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세요. 한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절대로 두 여자나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심장을 하나밖에 안 두셨어요. 두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두 사람을 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발람의 교훈은 배금주의를 따르는 겁니다. 발람은 돈을 받고 예언을 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돈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저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발람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배신을 일삼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부부가, 형제간에 싸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보도 보셨죠? 보험금 달려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그런 못된 놈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그러한 그 도구에 불과하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박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이런 죄인들에게 관대한 것을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한 것을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갖은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런 잘못된 교훈을 따르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용납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욕탕과 같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운 때를,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더러워진 때를, 그런 죄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죄를 씻는 목욕탕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 합니다. 교만의 옷도 벗어야 합니다. 가식의 옷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서야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옷 벗지 않는 분 있으세요? 창피해도 목욕탕에 들어가면 팬티도 다 벗잖아요.
근데 목욕탕에 가면 끝까지 옷을 벗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밀입니다. 여러분이 때밀이라면 옷을 벗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때밀이가 없습니다. 목사도 때밀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의 때를 스스로 깨끗이 닦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의 때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십자가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죄의 때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는 모든 옷을 다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죄의 옷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옷도 벗으시고요, 가식의 옷도 벗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더러워진 옷을 벗고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교회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는 가사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와도 되는 곳이니까 혹시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나왔지?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새가족이 처음에 어떤 교회 전도를 받고 가보았더니 그 교회 안에 자기보다 더 정말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럴 수가 그랬는데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죄의 옷을 벗고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나 와도 좋지만 그러나 주 앞에 나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권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고해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모든 죄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은 용납하지 않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배금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쾌락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이 교회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새 이름이 쓰여져 있는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굳게 잡고 그리고 우상숭배, 배금주의, 쾌락주의 이런 잘못된 풍조와 싸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만나를 주고 그리고 자기 이름이 쓰여있는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말이죠, 흰 돌은 공식적인 축제의 입장권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할 사람의 이름을 그 돌에 써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할 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 신분을 확인하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에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그 기쁨에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천국잔치에 참석해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아요, 나빠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참 좋겠네요.
이제 곧 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이나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 그런 데서 금메달 따오고 메달을 따오면 말이죠, 청와대 초청받잖아요. 대통령이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와대 가서 대통령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기념품도 받고 금일봉 받고 그러잖아요. 청와대 한번 불려가가지고 청와대 잔치 참석해도 말이죠, 그거 대대로 자랑으로 여기는데,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신 천국의 초대를 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마지막 천국 잔치에 초대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신령한 만나를 먹는 하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버가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얼마나 험하고 시험과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부에 있을 때 말이죠, 어딜 갔다가 제 차를 제가 운전하고 갔다가 이제 제 차를 교회 주차장에 세우고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좀 일 좀 보고 다시 이제 신방 가려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봤더니 그 백미러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메모를 하나 적어놨는데 직접 글로 쓴 거더라고요. 손으로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려다가 직접 얘기 못하고 메모를 남겼나 하고 일단 그것을 떼가지고 차를 타고 문을 닫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빠 나 오늘 한가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요, 한가하면 교회나 나와라, 그러려다가 말았습니다. 아니 말이죠, 교회 버젓한 교회 주차장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그 세워진 차,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 차에도 그런 걸 붙여놓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 안 가립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그런 것 안 가려요. 무조건 달려듭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냐? 세상도 함께 섬겨라. 돈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겨라. 왜 당신 남편이나 아내만 사랑하느냐? 세상 사람들 다 적당하게 살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라. 재밌다. 그러나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상숭배, 배금주의, 쾌락주의와 싸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 마지막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세상 재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 붙들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버가무처럼 악합니다. 험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상숭배, 배금주의,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신령한 만나를 먹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버가모처럼 악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탄은 지금도 가진 유혹과 그리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을 붙들어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상 숭배하도록, 돈을 따르도록, 그리고 세상 쾌락을 따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붙들고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마지막 하늘 천국에 올라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신령한 만나를 먹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